할렐루야. 쌀쌀해진 날씨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 분도 감기 안 걸리고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니 그 어둠 속에서 곧 도착하려고 했었던 목적지에 이를 수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 바다 지중해를 배경으로 사도 바울이 죄인 신분이지만 잡혀서 로마로 가고 있는 그 지중해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패는 그때 당시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그런 화물선이었습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가득 싣고 출발을 한 배를 중간에 백부대, 그러니까 이 죄수들을 로마로 압송하고 있는 100명의 군사로 된 이 백부대가 그 배를 이제 잡은 것이죠. 그래서 그 배를 고용을 한 백부장이 그 배의 총지휘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배는 100명의 군사들, 백부장이 총지휘자, 그리고 배의 선주, 선장, 많은 선원들, 그리고 또 끌려가는 많은 죄수들, 그리고 일부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총 276명이다.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어렵게 도착을 해요. 왜냐하면 지중해 이 바다는 겨울에는 이 정말로 무섭게 변하기 때문에 겨울에 이제 출항을 했다가 미항에 간신히 도착을 해서 미항에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거기에서 지내고 좀 잔잔해지면 봄에 로마로 출발을 할 계획인데, 이 장소가 미항이라고 하는 곳이 그 많은 276명이 몇 달을 머물기에는 이 장소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 여기서 머물러야 될까? 조금 출발해서 다른 곳으로 갈까 하다가 가까운 곳에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닉스까지 일단 출발을 해서 움직여서 그곳에서 겨울을 나고 출발을 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이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0절은 우리가 본 본문의 앞부분인데요.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 다음 절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미항에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출발하면 큰일 납니다. 경고를 하는데 선장의 말을 더 믿겠지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발을 합니다. 웬걸요? 출발하자마자 큰 바다 태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바다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로 하루 지나서 그 다음 날 2일째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가득 싣고 로마로 가야 할 그 많은 곡물들, 이거 다 바다에 버립니다. 이제는 로마 베닉스에 도착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냐 죽느냐의 문제로 그 문제의 핵심이 바뀌게 됩니다. 곡물을 다 버렸지만 안 돼요. 그래서 3일째 됐을 때는 항해에 필요한 모든 그 장비들, 무게 나가는 것들은 배에서 다 버립니다. 물론 개인 짐들도 다 버렸지요.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해야지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계속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 태풍이. 구원의 여망, 남아있는 작은 희망마저도 다 없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에는 나침반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의 가장 큰 배였어요. 몇백 명이 탈 정도니까요. 그 배에 어둠이 계속됩니다. 날이 밝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도 모릅니다. 해를 보고 별을 보고 방향을 알아야 했는데 그것조차도 보이지 않은 깜깜한 어둠이 며칠 동안 계속 되는 상황이니까 남아있는 살 수도 있을지 몰라 이 희망마저도 다 버리고 언제 죽을까?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22절과 26절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바울이 그 상황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6절은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할 것이다. 망망대해에서 섬을 만날 것이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입니까? 그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은 계속되지요. 어둠은 며칠인지도 모르고 끝없이 계속되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은 다 해봤지만 아무 소망이 없는 것, 이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그리고 또 화려해 보여요. 그리고 이 곡물, 이거 로마에 갖다 팔기만 하면 나는 큰 부자가 된다 의시되고 떠들어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빈 껍데기, 결국 이것이 나를 부자 되게 만들 거다 큰 소리 치고 자랑하더니 자기 손으로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그러고 주저앉아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 배에 276명이 타고 있어요. 그 사람들 곁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 많은 절망하는 세상 사람들 곁에 바로 여러분, 우리를 그들 곁에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276명을 구원하시려고 바울을 그 배에 함께 타게 하셨고, 우리 곁에 있는 절망하는 그 사람을 소망을 주고 구원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파송받은 우리는 교회로서 그러면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선포해야 할 것인가? 바로 첫 번째가 우리는,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33절과 3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십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에는, 큰 배에는 100부대, 100명으로 구성된 군인과 그를 지휘하는 백부장이 이 배 전체를 고용을 한 그들이 탔고요. 수많은 이 로마로 가야 할 죄수들이 타 있고요. 그리고 배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많은 선장선주, 선원들이 타고 있고요. 기타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타고 있는데 다 합하니까 276명이에요. 미항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큰 소리 뻥뻥 쳤지요.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러나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바울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크게 위험하다. 그러니 출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1절 보니까 백부장 총지휘자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하자마자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납니다. 바로 후회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버릴 수 있는 건 다 버립니다. 엄청난 돈이 되는 곡물도 다 버렸지요. 배를 항해하는데 필요한 장비들까지 다 버렸지요. 내 물건들까지 다 버렸어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큰 파도, 저 유라굴로 태풍을 피할 수 없어요. 버리고 살기 위해서 버리고 다 버리다가 결국은 무엇도 버립니까? 살 희망까지도 버리고 포기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이전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 허무한, 이 절망 가운데 이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하는 그 말은 우리가 다 살 것이다. 섬에 도착하고 배만 부서지되 우리의 생명은 지장 없다. 이 말은 정말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저들에게 어마어마한 이 빛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외침에 사람들은 무시하지요. 니들이 뭐 한다고, 무슨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외면하지만 저들이 막상 너무 힘들고 지치고 배신당하고 병들고 곧 죽을 것 같은 그 절망을 만나게 되면 결국 교회 찾잖아요. 왜요? 그래도 교회 가면 소망이 있을까 해서 교회를 찾게 됩니다. 만신창이가 돼서 유일한 소망 한 줄기 빛을 따라서 교회를 찾는데,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찾을 때에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그 절망하는 사람, 만신창이가 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한 줄기 빛이 되어야 하는 여러분이 저 세상에 교회로서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하자 정말 거짓말처럼 14일째 되는 그 자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문 27절을 보니까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선원들은 경험이 풍부하니까 저들이 먼저 알아요. 나침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육지가 이제 가까워진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저 선원들은 제일 먼저 그것을 느낍니다. 저 선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들은 이렇게 합니다. 30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30절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아니 같이 육지에 가면 같이 사는데 왜 사공들은 도망가려고 할까요? 저들이 뭔가를 알거든요. 육지에 지금 배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육지에 가까우면 수심이 낮아진다. 암초에 걸리면 배는 파손할 것이다. 그런데 이 큰 파도, 이 큰 바람 앞에 헤엄을 칠 줄 안다고 해도 누구도 살 수 없다. 이런 것을 저 선원들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큰 배에는 작은 그런 보트들을 몇 대 구명 보트들을 늘 가지고 다니지요. 그거 내려서 살짝 자기네들만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걸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안 된다고 말립니다. 저들을 다 죽이면 우리도 육지에 다다를 수 없으니까 살려야 된다. 그래서 바울 때문에 저 많은 선원들 다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잖아요. 어제까지 함께 술 먹고 함께 노래방 가고 우리는 한편이야,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 놓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 돈 떼먹고 도망가고
나를 배신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런 배신과 그런 것들을 당한 분들이 이 속에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 절망하는 세상, 배신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바울처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과 35절은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더라. 14일째 새벽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서로 싸우고 배신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던 중에 날이 밝아오면서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바람에 밀려 육지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여러분, 일반적이라면 저 다음 파도가 나를 죽일 것 같다, 다음 파도에 죽으려나, 죽을 때만 기다리다가 너무 절망하고 밥을 먹을 새도 없고 밥을 먹을 정신도 없다는 거예요. 14일 굶으면 파도에 죽는 것보다 어쩌면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14일이나 지속됐으니 얼마나 다들 정말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이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식량이 있으되 먹지 못했던 그때에 먹으라. 먹어야 우리가 힘을 내어 살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바울이 기도하고 저들에게 함께 먹기를 청하니까 그때서야 저들이 살 수 있구나 하는 이 마음으로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 하는 말입니다. 사탄의 끝이 뭐예요? 절망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세상은 사탄의 끝처럼 결국은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절망이 가득한 저 배 안에 희망과 소망으로, 확신으로, 믿음으로 무장한 바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276명이 다 살고 희망을 얻었던 거예요. 절망하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쓰러지고 병들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로 파송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랑하는 그분들은 여러분의 자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부부 사이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소망을 어떻게 전해줍니까? 교회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평안이 되어야 합니다. 3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십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살 거야. 소망의 빛을 받았지요. 바울은요, 사실 여기에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일부러 잡힌 것은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일부러 잡혀서 죄수가 돼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니까요, 이미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로 가고 있는 배에서부터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껏 먹게 합니다. 소망을 회복했지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오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 차보세요. 먹을 수 있을까요? 먹어도 소화도 안 돼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 평안이 마음에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예 먹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평안해지니까 비로소 마음껏 먹고
말씀 보니까요, 남아있는 밀들은 그나마 배를 조금 더 가볍게 하려고 다 바다에 마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저들의 그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저 육지에 도착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세상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 평안입니다. 건강해야지 평안하고, 돈이 있어야지 평안하고, 좋은 집이 당첨돼야지 평안하고, 좋은 차, 좋은 조건들이 있어야 평안해요. 그나마도 그 조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염려가 찾아오는 게, 이게 세상이 주는 아주 얕은 평안, 조건부 평안이고, 그리고 지속되지도 않은 그런 평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정말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이런 평안을 누렸어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웃으면서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때요? 내일이 사형 집행일이에요. 근데 오늘 밤에 잠을 자는데 코를 드르렁드르렁 굴면서 깊은 숙면을 취해요. 천사가 와서 손으로 흔들어 깨우는데 안 일어날 정도로 숙면을 취합니다. 발로 툭툭 차서 천사가 깨웠어요. 말씀 자세히 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런 평안을 누렸어요. 이제 얼마 후면 사형이 집행이 될 때 로마에 간 이후에, 근데 바울은 천국에 있는 면류관, 나를 위해 준비된 면류관들을 보니까요, 사형 집행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와라, 오기만 해라. 그럼 내가 천국에서 저 면류관 받는다. 이게 이런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니, 이런 평안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을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부모님,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들, 그리고 친구, 그들에게 이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세상의 교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는 세상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지가 이제 보이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마음껏 많이 먹어서 새 힘도 받았어요. 여전히 파도는 치고 있고 태풍과 싸우고 있는데 마지막 위기가 한 번 더 찾아옵니다. 배가 육지에 가기 전에 수심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배가 걸렸어요. 멈추었어요. 바다에 떠 있을 때에는 큰 파도가 와도 탄력이 좀 이렇게 되었는데, 멈추어진 상태에서 파도가 때리니까 배 한쪽 끝부터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배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때 로마의 군인들 사이에 저 죄수들을 다 죽여야 된다. 저들이 탈출하면, 그때의 법이 그랬어요. 죄수를 놓치면 나머지 형량을 그 군인이 다 감당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은 차라리 죄수들을 다 죽이자 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2절 3절 보니까요, 함께 읽으십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많은 선원들이 배신했을 때 죽이지 말라, 바울 때문에 살았어요. 이번에는 많은 죄수들 다 사형을 그곳에서 집행하려 할 때 바울을 알아본 지혜로운 백부장이 안 된다고 해서 죄수들 한 명도 죽지 않았고 저 군인들 한 명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44절에 보니까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이 돌조각과 배 물건이 뭐예요? 배가 부서졌기 때문에 조각들이 생겼어요. 배가 부서져야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또 한 가지는 그 큰 파도, 맞으면 배도 부수는 그 파도가 저들이 뛰어내릴 때에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이 파도를 멈추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 276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육지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저들 모두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곁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저 배에 있는 276명이 다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바울은 아니잖아요. 저 대단한 바울,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이 한 가지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보십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에 있는 우리의 수.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 사탄에 속한 사람. 바울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276명은 멸망받을 사탄의 백성.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라고 안 해요. 그들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수가 276명이라. 이들은 다 한편이다. 왜요? 바울이 276명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저들이 아니라, 니네들이 아니라 우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11월 달에 해피데이다, 한 사람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너무 쉽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자, 교회에 나오는 길을 좀 열어주자, 그러는 의미에서 해피데이 한 번이라도 초대하자는 의미로 연초부터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낸 그 사람을 적어보니까 55명 정도 됩니다. 내가 초대한 사람 아니라고 그들이라고 하실 겁니까? 내가 초대한 사람 안 온다고 저 이름을 보면 나와 상관없다고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나는 저 배에 파견받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을 가슴에 품고 우리라고 부른 것처럼 이제 55명, 아직 이름 안 낸 분들 더 있어요. 그래서 더 늘어날 건데요, 그들은 저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 다 함께 우리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품어서 하나가 된 우리로,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마침내는 저 천국까지 함께 가야 할 여러분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 부르고 이따가 이름들도 나올 거예요. 이름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 찬양합시다.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날 돌아보면 지난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실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구원하라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평강을 주고 구원하라고 나는 그에게 보내신 교회입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명단을 보면서 저들은 우리와 한 팀이라고, 함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 끝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어찌 나 하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리까.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에 사랑하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소망을 선포하고 평강을 전해주고 구원의 길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생명의 빛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월 3일 해피데이에 하나님 저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저들이 더 교회에 나와서 저들이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55명 가운데 마음 만져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찾아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마침내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시간 하나님께 두 손 높여 찬양합시다.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교회라 여기시며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나이다. 나 혼자만 구원 얻는 그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주여 사랑하는 저들, 나에게 붙여주신 저들이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소망을 가지고 함께 평안을 공유하며 함께 마침내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해피데이에 초대할 저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 만져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함께 예배하는 천국 잔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한이 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능력 주심의 이 역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즐기며 누리며 천국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곳에 있는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초대를 받아 열린 길로 함께 나와 예배할 그 모든 우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